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유대인입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 하면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으로서 참 많은 이들에게 이 신선한 충격을 줬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항상 여기에는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한번 걸른 다음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그 공간 안에 달려져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오는 것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이 반응을 달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냐면, 유대인 나치 수용소 이 캠프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가스실로 들어가고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섰을 때에 당연히 사람들이라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당황함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봤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들어가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아주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의연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빅토르 프랭클 그 의사가 이게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무엇이 있기에 저런 모습으로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저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 생각해 놓은 이론이, 이 자극이 있었을 때에, 여러 죽음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가 밝혀내었고, 그런 이론을 그가 생각해내게 되었던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논리에 의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공간 안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에 채워놓은 그 공간의 내용에 따라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낙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어려움만을 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비관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자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명령 가운데에 너무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 생활이 끝난 상태에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만, 아주 중차대한 이런 그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너무 귀한 이런 순간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왔었던 홍해를 거르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치는 사건이라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시니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바라보았는데, 그 요단강이 멈춰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왔거든요. 홍해를 보더라도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손길을 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논리에 의하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요단강은 갈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물이 멈췄다거나 혹은 요단강의 물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만 해도 갈라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눈이 내린 곳에 이 서리까지 내린다는, 나쁜 일이 겹치고 또 겹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멈춰지도 않은 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었고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스라엘에서 3월에서 4월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물이 녹아서 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넘쳐서 항상 넘치기 마련이에요. 그때가 3월과 4월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꼭 담아두어 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거나 어떤 팩트를 알려줄 때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어떤 복선이 있거나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가 되어서 두 개 물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물이 만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강을 건너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어떻게 건넌단 말입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에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어서 뚝에 강물이 넘쳤더라라는 그 말 가운데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건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선 그들이 들어섰으니까 물이 갈라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들어가라라는 말이 아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드의 본래의 의미는 지금도 너 거기 서 있어 라고 할 때 테모드 그럽니다. 아마드 그럽니다. 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 강가에 그냥 발만 디디라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테모드 서 있을지니라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알료트인데 계속해서 거기서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강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은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로 들리는지 아십니까? 건너라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발을 내디디란 말도 아니고 강가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서 있으라는 말은 너희들 거기서 빠져서 사실상 목숨을 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물론 요단 강물이 갈라졌으니까 그걸 알고 읽으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그 강가에 가 서 있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은 잔뜩 싸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에 대한 정보가 그들에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 안에 들어갈지니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명령은 사실상 무자비한 하나님의 명령과도 똑같이 들렸을 거예요. 부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테모드,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있을지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사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장애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설상가상, 눈이 내려서 그 다음에 또 그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쁜 일이 겹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해주셔서 말씀하셔서 한국 대한민국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의 다짐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둘째 딸이 온유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온유라는 아이가 참 얼마나 이쁘겠어요. 둘째 딸이니 너무너무 이쁜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특이성 뇌염에 걸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살펴봤는데 이게 병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CT도 촬영하고 MRI도 해봤는데 아무런 것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이 난소에 작은 기형 종양이 생긴 거예요. 긴 말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 종양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만 하는데 이 종양을 제거하려고 일하다가 이 항체가 계속해서 뇌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사실상 그 뇌사처럼 이 뇌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한 채 20일을 견디는데요, 뜬 눈으로 아빠가 보는데 이 눈이 분홍 색깔로 변하더랍니다. 핑크색으로 변하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이루는데 2시간에서 5시간 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의 선교와 한국의 그 목회를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대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서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 이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의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고, 단순히 중환자실에서 숨 쉬고 있는 거 다행으로 알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는데 어느 날인가 보는데 이 아이가 입에서 그 무의식 가운데 사실 지금 아무런 어떤 그 자기 이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뭘 질겅질겅 씻고 있더랍니다. 뭘 씻고 있나 봤더니 이 뇌가 정지 상태여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입술을 뜯어서 씹고 있는 거예요. 씹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를 불러서 얘가 이러고 있다고 피가 나오니까요, 잘못 씹어가지고 그걸 뭘 건드렸는지 피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해서 이 아이의 마우스피스를 꼈는데 마우스피스를 깨면 이거 씌우면서 뭔가 허연 것이 나오길래 그걸 봤더니 이 아이의 이빨이 나오더랍니다. 마우스피스를 그냥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이 고통이 느끼지 못하니까 이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그냥 퍼부어대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뭔가 그래도 신앙으로 이긴다고 견뎌왔는데 이 아이가 이를 씹어가면서 이 이가 튀어나온 것을 보면서 이성을 잃어버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냥 절규죠, 절규. 하나님 음성이 그때 들리는데 너 그래도 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신뢰하느냐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신뢰 안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 둘째 딸은 그렇게 되고요, 셋째 딸이 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요, 소아 우울증까지 잡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둘째 딸도 위험하지만 둘째 딸보다 지금 셋째 딸이 더 위독하다고. 한쪽은 목사님 아버지가 거기서 셋째 딸 보고, 엄마가 둘째 딸 보고, 둘째 딸 보면 그 다음 셋째 딸 보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 나 그래도 신뢰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어느 날 2015년 1월 13일 그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잠실로 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온유가 회복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사역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과는 별개로 하는 너나 그래도 신뢰하니 하는 말에 페이스북으로 답을 한 거예요. 예전과 다른 은혜가 있더랍니다. 그날 밤 갑자기 딸에게서 또 한 번의 발작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발작과는 또 다른 발작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혀가 왜 꼬이면서 귀신이 들린 것처럼 이상한데 이 아이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뇌도 정지 상태죠. 그리고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자기 능력이 없는 아이가 입으로 발작을 하면서 입으로 내뱉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갑자기 발작을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그 아이가 깨어나면서 예수님 부르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 사실 살아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 기억력도 이게 항체를 공격해가지고 사실 이제 기억도 잘 힘든데 이 아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한 8일 정도 지나가 자기 신발을 달라고 해서 이 걷는 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놀랐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놀란 게 의사 선생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기적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뇌가 조금씩 해서 9살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이 광경을 가만히 동영상에도 보고 그 간증문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음에 간증할 기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성도님이 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고 장사 치를 준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장사 치를 준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자녀들을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까지 했었던 사역을 왜 기억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그래도 신뢰하느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깨졌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관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가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셨지만 믿음에 없는 제사가 아니라 재물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그 물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요. 앞에는 물이,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물이 뚝이 넘치고 있죠. 웬만한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무를 해다가 거기다 배를 만들고 그것을 뗏목을 타고 건너야만 합니다. 방법을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물이 넘치고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성결케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들 보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알지 못하여서 그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에 사실상 어떠한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우리 3장 15절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그들이 물을 푹 담가서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천만에요. 잠겼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요, 그 타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여러분, 타발이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좀 많이 쓰거든요. 또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바르는 걸 의미합니다. 푹 손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바를 때에 타발 그럽니다. 타발. 여기 잠겼다는 말을 쓸 때 바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서라고 하니 하나님 명령하시니 뒤로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줄 몰랐을 때 물이 차고 넘쳐서 그들의 발들이 그냥 닿았던 것, 마치 밟는 것처럼 약간 닿았던 것,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물이 잠겼을 때의 그 말의 표현이 그겁니다. 그냥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들이 물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순종하기로, 이거 순종해야 되나 봐, 제가 그랬지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물에 닿았다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하여서 떠나지 못하고 그 물가에 서서 물 끝에, 여기 물가에 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의 끝이 발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갈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임시 사무총회 하거든요. 이 목사가 그 목회 철학 가운데서 하나를 한다면 교회에서 버스 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좀 안티였었습니다.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야지, 어떻게 버스를 돌리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생각을 좀 바꿀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건 맞습니다만 37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담고 이 교회 정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전 좀 생각이 바뀌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예배 드리겠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차를 돌려서라도, 버스를 운행해서라도,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둘째치고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분들을 돕는 것이 바로 맞구나, 저희 생각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전하는 교회에 차량 운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정말 선교의 생활, 선교의 일을 우리 형편 가운데 너무 귀하게 이루셨습니다. 어른들이야,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어른들이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들입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좀 다른 세대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더니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제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게 잘하는 그런 시대 되었는데, 어떻게 선장안에 그 자녀들에게 쉴 공간도 허락해 주고, 야 교회 오면 놀 수도 있고, 교회 오면 공부할 수도 있고, 교회 오면 차도 마실 수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 하루 종일만이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저 식당 하나 사는데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선교와 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에 대한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행동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가에 발이 닿았을 때 어떻게 하지? 난 능력은 없는데, 건널 능력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건너지? 라고 했을 때에 물이 그 발바닥이 닿고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그 바닥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모든 계획 가운데 다 착착 이루어질 거라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편하지요. 그동안 내가 정들었던 가까운 교회에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던 곳을 이제 버스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제 2세대가 30년을 바라보면서 그 2세대가 믿음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 곧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다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교회가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나 믿는 이들에게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비록 힘들지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번 이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제가 한 주간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내가 인재들이 양성되게 해주세요, 세계 성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신앙은 암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또 30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때로는 내 불편함,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에 멘트 보셨죠?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이때에 사실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만,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그래요. 태아 모두 그 안에 들어가서 잠겨라 하라고 했은 것은 정말 빠져 죽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곧 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였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하고 또 결단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꿈꿀 수 있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나 그 역사 현장에 나 있었다, 나도 있었다, 나도 믿음의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제2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정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한국교회 중심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귀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기를, 정말 귀한 열매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